어제는 눈이 많이 와서 사고도 좀 나고 또 이렇게 혼잡했습니다. 저는 어제 눈도 오고 해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좀 쉬면서 저만의 여유를 보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저만의 여유를 보내는 시간에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을 할 것입니다. 12장 20절부터 23절을 보고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을 책망하고 그의 회개를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며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다 끝내고 나서 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실은 이게 오늘 15절 후반부부터 하반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3절까지의 내용은 이 14절에 있었던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그 예언 중에서 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왔던 첫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이 실행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병이, 큰 병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나오죠. 결국 죽게 되는데요. 다윗과 이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이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세상적인 징계는 이렇게 해결되지,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들을 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병이 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15절 하반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중병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라고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아이를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식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때, 또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탄원을 할 때,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할 때 시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윗의 금식도 철저한 자신의 부인과 자신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는 의미는 왕이었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된 자신의 낮아진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의사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17절에는 다윗왕을 모시고 있는 궁중의 원로 신하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했지만 왕은 듣지도 않았고요. 더불어 그들과 먹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잠시 바꿔주시는 경우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다윗이 너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은 왕에게 죽은 아이에 대한 보고를 사실 못했습니다. 너무 상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9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어떻게 챘냐면 신하들이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서로. 아마 제가 그래요. 야, 네가 얘기해라. 네가 얘기해라. 서로 미뤘겠죠. 이유가 뭐냐면 왕이 지금 금식 기도하는 것은 지금 굶었기 때문에 왕의 몸이 나빠지잖아요, 건강이. 그러니까 빨리 금식을 멈추게 해야 되고 왕으로 정상적으로 가게 하려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상심이 더 클 거라서 더 몸에 축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니까 서로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눈치를 채고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냐면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하니까요, 완전 신하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이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막 펑펑펑 울고 감사 못했겠죠. 경배 못했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왜 갈아입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린 겁니다. 또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을 없앤 거죠. 완전 전혀 슬퍼 우는 모습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해서, 아니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 된 겁니까? 슬퍼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때 22, 23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실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는 죽은 세상으로 가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으로 오진 않는다. 내세관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24절, 25절을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자,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전에는 그의 아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뭡니까? 빼앗았으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뭡니까? 그의 아내 바세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소밥, 나단, 솔로몬. 한 명 죽었으니까 총 4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 죽은 애는 없다 치더라도 3명, 셋째란 말입니다. 왜?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셋째 아니면 넷째라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하느냐? 이것은 지금 언약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을 이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바로 이 소밥이 아니라 솔로몬이 첫째로 태어났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 평강 이렇게 하지 말고 여디디야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란 말입니까?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그처럼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이룹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못을 선택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입니다. 가족 중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갱신을 했는데도, 한 나라를 주겠다고 너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겠다고 했는데도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제는 언약 성취의 방법,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매일 영적 생활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전도도 선교도 영적 전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고 다윗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계속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